신약성경 370년 히브리서 13장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세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사막을 지나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강조하심이 있습니다. 이 강조함이 뭐냐면 그 레위기에 나타나 있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어내셔가지고 그러시고는 이제 강조하신 말씀. 그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후에 오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냈다는 거,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하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는가?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려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그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우리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세상에서 불러내셔가지고 성별되게 구별되게 우리를 삼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죄 많은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큰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 이유, 그게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이 발전이 없어요. 성장을 하지 않아요.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신앙의 분명한 목표를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계속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누구냐?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7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속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가 온통이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 제도가 나오잖아요. 번제, 불러 태우는 제사법을 주시고 또 소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를 드려요. 그런데 이 번제와 소제의 핵심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러니까 그 의미는 같아요. 그 의미는 바로 죄를 씻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사제도를 보면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참 많은 순서 의식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의식의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제도와 또 율례와 또 규례와 또 의식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가? 우리가 분명히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당면한 여러 가지가 참 해야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라고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말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지 않다는 게 뭐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향해 우리가 그들의 소리를 잠재우고 정말 그들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조직, 종교 이렇게 남을 수 있겠지.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명,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정결한 삶,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성결교회. 이 성결이 아니고는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바로 될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우리가 가진 이 성결 교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이 성결 교리에 충실하셔야 돼요. 또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 사명 감당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다시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만이 이 땅의 희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또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성결의 은혜를 우리가 늘 사모하고 우리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 거룩함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가 무슨 세상적인 무슨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물론 세상 사람들과 동행하는 방법은 내가 실력도 갖추고 능력도 갖추고 그래서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지만 가장 하나님과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결함이에요. 성결함.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바로 거룩함임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부리 12장 우리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길,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뭐예요?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거예요. 거룩함을 쫓는 거예요.
우리 거룩함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쓸 때 우리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그 속에서 영적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까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왜 성결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성결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성결의 은혜, 성결의 필요를 아셔야 돼요. 필요. 성결이 참 중요하구나. 성결의 필요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참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차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 생각할 게 뭐냐면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갈까?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난 다 됐어 이제.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갈까? 성결하게 살아갈까? 거룩하게 살아갈까? 그게 우리 관심이 돼요. 그래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결의 은혜를 사모해요. 물론 우리 시고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돌을 닦고 남보다 내가 좀 바르게 살고 이래서 될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도 마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결의 은혜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남아있어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씻어박아야 돼요. 씻어박기 위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결교인들은 이 사모함을 강조하는 게 성결교인들이에요. 존 칼빈의 영향을 받은 장로교인들은 이걸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육신을 가지고 깨끗하게 살 수 있어?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지. 노력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뭘 강조하냐면 나는 택함 받았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약해요. 근데 이게 한국교회에 만연한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이런 신앙. 그러니까 마치 구원파처럼 사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럭저럭 세상 따라 살면 된다. 적당하게 살자. 이게 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변화가 돼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난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나 택했어.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걸 탈피해야 돼요.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걸 탈피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도나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성결 운동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성결 교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이제 받았는데 그
그렇지만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죄성을 씻어나가야 돼요. 씻어나가야 돼요. 씻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정결한 모습으로 가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마음을 정결하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려요. 시편 51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나의 죄악을 말랍게 지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십시오.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죄를 씻어주십시오.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랍게 지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은 성결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야 편안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고 말이죠. 신앙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너저분하면요, 내 마음이 죄로 얼룩져 있으면 평안도 없어요.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 그걸 실제 우리 삶 속에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하구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하구나. 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결의 은혜를 우리가 늘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으면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르기까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자식들 우리가 닮아가는 그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변화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만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이 나라를 더 복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성결의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요한일서에는 이것을 제2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성결의 은혜를 받는 것을 제2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우린 제1의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1의 축복이라면 이제는 이거 갖고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당장 하나님 자식으로 사는 것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자식이 정말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본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한 분이신데 우리도 거룩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들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라니까 그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그래서 영적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이 세상에 빛처럼 소금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뿐만 이 세상 사람들도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막중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성결의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사모해야 될 사모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영적 경험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기도 속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체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의 은혜인 이렇게 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칭의, 중생, 양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제 제2의 축복, 우리 성결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순수하게 되는,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고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해 가지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더 힘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말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까.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 우리 육신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목욕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갖 안 좋은 생각들, 부정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우리가 정결하게 실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우리의 마음을 만나면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치 말씀이 씨가 돼가지고 그래서 옥토에 떨어질 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질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를 위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은 우리를 정진하게 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기도 속에서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 깨끗한 좋은 생각으로, 우리 생각이 좋은 생각으로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단 말이지. 세상 온갖 안 좋은 참 불순한 생각도 있잖아요. 지저분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담길 때가 많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치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단 말이죠.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 여러분, 기도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참 구할 것을 알지만, 그것도 기도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기도로 거룩하지도 않잖아요, 기도로. 근데 여러분, 기도 시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위로도 경험할 수 있고, 용기도 얻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거룩하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울 때 우리의 마음은 거룩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혼을, 우리의 생각을 깨끗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므리 1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현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과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게 무슨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새롭게 사는 바로 그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에게 성결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정결하게 돼가지고 영적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하십시오.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집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지할 때는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받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모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노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성결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성결의 은혜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나갈 때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 2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용서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다 씻어가지고 바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보혈을 흘리셨구나.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용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썰, 이 죄의 뿌리, 이걸 우리가 씻어받아야 돼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혈을 흘렸단 말이죠. 우리가 용서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 안에서 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쓴뿌리조차도 우리 보혈로 우리가 씻어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더욱더 우리의 영적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요. 그게 바로 성결의 은혜란 말이죠.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사모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두 가지의 은혜를 우리가 두 축복을 받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물로 세례를 받는, 용서를 받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쓴뿌리를 해결하는 그런 성결의 은혜를 또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 성결의 은혜는 어디서 통하냐? 그러니까 성결과 성령의 세례는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바로 우리는 성결한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성결은 성령의 사역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인데 각자 교단마다 강조하는 게 달랐어요. 저 우순절파에서는 성령하면 은사에 강조했습니다. 성령 받은 은사를 강조했어요. 또 한쪽에서는 성령하면 복음이 전파됐다. 또 그걸 아주 강조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성결 교리를 강조하는 이들은 성령 세례는 동시에 성령 세례는 바로 성결이에요. 성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은사로만 강조했던 사람들은 많은 그들의 신앙이 있어서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정결케 하는 여기에 실패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은사는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삶은 제대로 그 뒷받침이 안 된 거예요.
성령 받아가지고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의 삶은 따라주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는 다양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물론 성령의 은사를 위해 성령을 또 은사를 주십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결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그래야 은사가 빛을 발하는 것이죠. 아무리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해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바로 성결이에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중생하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주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여러분, 그 제물을 제단에 놓을 때 바로 구별 때, 성결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제물은 성결 때, 구별 때습니다. 성결 때에 구별을 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 성령의 세례 또 성결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 중생 구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헌신과 믿음으로 우리는 성결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결된 삶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이게 뒷받침 안 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뒷받침돼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능력 속에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해 소음과 빛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의 성결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개인적으로나 우리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성결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성령의 성결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또 성령 세례를 통해서 또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성결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 아름다운 위에 속한 모든 우리 권속들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결의 은혜가 준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감과 영적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을 더욱더 정결케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효정 원사님 11조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또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수고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어찌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하나님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이 놀라운 성결의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늘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